빌립보서 강의 25번째 말씀으로 성도들의 헌신에 대한 바울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에 대한 바울의 감사. 지난주일에 목회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행했던 권면의 말씀 세 가지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세 번째 권면, 그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8가지 덕목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었죠. 8가지 덕목 기억나십니까? 다른 하나는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며 살라.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며 행하며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에 참된 유익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쓴 근본 목적이 있지만 다른 면에서의 빌립보서를 쓴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말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며 그 헌금에 대한 자신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을 갖습니다. 헌금에 대한 감사와 기쁨. 자,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표한 이유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돕는 일에 잠깐 멈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멈췄다가 그 일이 다시 시작되었으니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바울을 돕고자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의 말씀, 두 가지의 것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돕는 일을 끊었다, 멈췄다는 것에 대해서 왜 끊었니라고 그들의 과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보내준 헌금이 없어도 10절의 표현대로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의 헌금을 보며 감사했던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보내온 헌금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그것 때문에 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헌금과 함께 담아왔던 그들의 마음, 사랑, 배려, 관심,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그것을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싹이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싹이 나기 전까지는 그 씨앗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봄이 되었는데도 씨앗에서 싹이 나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싹이 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이 있다,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바울 사도를 돕는 것을 멈췄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방법, 어떤 기회를 다 동원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헌금을 들려 그
바울 사도를 돕게 하고 또 심지어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직접적으로 남아 돕도록 하였다는 것, 바로 그것이 싹이 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보면서 감사를 표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저를 아는 지인들과 저를 아는 분들이 김영성 목사를 좀 돕겠다고, 예안교회를 좀 돕겠다고, 헌금을 보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헌금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헌금과 함께 저를 기억하시고 우리 예안교회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 관심과 사랑을 가졌다는 것, 저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감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러할진데 당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헌신과 사랑을 보면서 큰 감격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었다는 말에는 마땅히 보낼 만한 사람도 없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과 거리도 엄청 멉니다. 여러 가지 여건, 기후, 정말 누군가를 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헌금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으니 얼마나 크게 감격을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의 감동과 감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동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헌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그래서 이러한 감동과 헌신이 많아지는 우리 예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자세는 감사와 기쁨,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헌금에 대한 바울의 자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족하는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10절만 딱 보면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성도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구나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1절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 나의 상황은 그들의 헌금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바울의 실제 형편을 한번 볼까요?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매우 위급한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궁핍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삶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자신의 궁핍함, 부족을 채우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다음의 말씀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충분하고 만족해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지금 나의 형편에 충분하다라고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만족, 자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궁핍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자족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배웠다. 이 배웠다는 말이 헬라어로 만다노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경험이나 행동을 통해 습득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습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아 가는 곳마다 만났던 사건, 환경, 상황, 어려움, 또 부유함,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모든 삶의 여건은요,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붙잡으면 그것은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 자족의 근거에는 바로 그 상황, 환경, 배고픔, 어려움,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그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사건이 크고 어려워도 그 사건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큽니다. 바울 자신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라고, 이 자족을 그 주님께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자족을 배운 결과 12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렇게 모든 부분에 처할 때 바울은 만족하며 살아간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한다는 말이 극심한 가난에 빠진다, 고난, 어려움에 빠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천에 처한다는 이 어려움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비천에 빠지게 하고 고난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다스리거나 조절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미 여러분 11절에서 일체의 배웠다라는 말을 한번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12절에 배우다와 11절에 배우다가 좀 다릅니다. 11절에서는 바울 사도 자신이 경험하는 바, 즉 어떤 형편과 사건과 환경에 경험했던 것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습득하여 배운 거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 이 배우다는 말은요, 헬라어 미에오라는 말인데 문학작품 용어입니다. 작품 용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비법이나 기술을 전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법이나 기술을 전수하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모든 형편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수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누구에게 이걸 도대체 전수받았겠습니까? 바로 그의 주인이자 그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했더니, 그분과 동행했더니 그분이 바울에게 이 비결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비천 또 풍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자족의 근거 되시는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수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의 진정한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는 원조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조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음식이나 어떤 제품이나 무엇인가의 원조라는 것은 그것을 처음으로 만들었거나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족발의 원조, 한국 족발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서울 중구에 있는 장충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충동 족발 유명하다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족발집 옆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 유래가 이러합니다. 6.25 당시에 북쪽에 있는 피난민들이 서울에 유입되어 내려와 살게 되었는데 일부가 장충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살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떠날 때 일본식 빈집에 머물면서 이 피난민들이 살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평안도 사람들이 주로 먹던 돼지의 그러니까 돼지 다리와 중국 사람들이 먹었던 장조림, 장육이라고 하는 것, 장조림을 퓨전으로 섞어서 간장처럼 이렇게 졸여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족발입니다. 그래서 그 장충동에서 이 퓨전 족발이 시작되어서 장충동 족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충동에 가면은요, 재미난 것이 가게 간판마다 다 앞에 원조자가 붙어 있습니다. 원조 장충동 족발. 또 할머니가 시작했거든요. 원조 할머니 장충동 족발. 아까 제가 평안도에서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안도 할머니 장충동 족발. 그래서 정말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곳이 진짜 원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장충동 족발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모든 지역마다 원조 장충동 족발집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원조라는 의미를 알고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음식이나 제품 등에서는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면 그것이 원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족의 문제만큼은, 자족하는 것에만큼은 분명한 원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런가?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와 궁핍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요, 사람들은요,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을 만나면 극단으로 치우쳐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과장해서 배가 고프면 눈이 확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가난한 흥부가 놀부 형님, 형수님이 그렇게 욕심 많고 악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흥부가 형님 집에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기 아니었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힘들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형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다 먹고 살기 위함이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먹는 거 이런 데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먹고 사는 짓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끝마다 먹고 사는 것, 입고 마시는 것, 세상은 온통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놓쳐버리면 이것이 다 허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일터, 여러분의 일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 내 개인적인 욕심과 성공과 만족과 형통함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에게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바울이 배웠던 비결을 이미 구약 시대에 동일하게 배웠던 사람이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왕이 되어서 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의 실제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았더니 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부족함이 없던가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참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이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잘못되었는가? 틀렸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 부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족하고 만족한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편 23편 1절을 바울의 비결로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막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어떤 형편에도 만족하며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양 아닙니까?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 삼으면 그 하나님 목자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을 가든지 간에 험악한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2절과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느 때는 푸른 풀밭에 누이기도 하시고 목마를 때는 물가에서 인도하셔서 목을 축축히 죽이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깊은 난관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골짜기, 험악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한다. 여러분이 이 안위한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앞뒤를 둘러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보호막을 쳐주신다라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넘친다는 것은 흘러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부족함이 여러분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목자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 6절입니다. 우리 6절은 다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아멘. 다윗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가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혀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섰습니다. 단 하나 믿음으로 섰더니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하루하루 생명을 보장받지 못할 때 동굴에도 있었고 숲속에도 있었던 그때에도,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쿠데타가 일어나 반란이 일어나 왕궁에 쫓겨서 길가 위에 노상에서 잠을 잘 때에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였다, 나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디에 있던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었다라고 깨달으니 다윗이 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윗의 고백처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그곳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애틀란타에 가면 노스 포인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유명하신 분이고 이 교회는 정말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입니다. 자, 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럼 당신은 얼마를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보다 2배 더 가질 때, 2배 더 벌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보다 2배를 더 벌면 여러분 부자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실제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참 많이 신방하였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스스로 내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얼마를 가져도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기억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얼마를 가져도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제가 신방 갔을 때 한 집사님 가정에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집사님께 물었더니 항상 부족하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집사님이 자기도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집사님 가정을 떠나 다음에 500만 원 버는 집사님 가정에 가서 집사님은 행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절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500만 원을 버는 집사님 가정도 항상 부족하다고 답합니다.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버는 집사님, 성도님 가정에 가서 동일한 질문을 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족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얼마를 가져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함이 없는 사람이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나와 거리가 먼 것이 될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아멘. 약한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진정한 평강,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삶의 모토로 구호처럼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못할 일이 없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호를,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가져다 쓰냐면 자신의 성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그래서 마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기 응원,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 기독교계의 핫 이슈였던 긍정의 힘, 그리고 그 책을 썼던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 내용이고,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언제나 주님 안에 사는 것일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도전하라.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핵심 포인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앞에입니다. 앞.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 때 우리의 신앙의 탈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뒷부분에 강조점을 두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상의 일개 신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만족,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주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성공인 줄 알아 날마다 그분께 묻고 또 물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성취하는 일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온 세상이 시끄럽고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진정한 큰 기쁨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함으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족하며 살아가십니까? 가진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진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진정한 삶의 자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대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보낸 헌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 보여준 관심과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관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늘 비교하고 늘 대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신과 헌금으로 인하여 바울이 가졌던 마음과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 일체 비결을 배워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예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